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을 작성 27권 중에 13권을 작성을 합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이 13권을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13권 중에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 디모데와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했던 디도에게 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이 3권과 그리고 개인에게 쓴 편지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빌레몬서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9권은 다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또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을 향하여 이제 편지를 썼는데 여러분 편지를 쓰거나 또 받아 보신 경험들이 많이 있으시죠? 보통 이제 편지를 쓰다 보면 처음에 서론, 인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서론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 편지를 계속 보관할지 또 그 편지를 이제 버리게 될지가 결정이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런 편지를 썼어요. 사랑하는 이승일 목사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목사님이 떠난 후에 한 번도 목사님을 잊은 적이 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면 이 편지를 보관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이런 편지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이런 편지에 또 목사님 보내고 그전 교회가 혹은 또 생각하고 편지를 썼나 오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서론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첫 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이미 결정짓게 만들죠. 근데 대부분 많은 편지들 중에 이런 편지가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상도동 새마을 금고에서 기교회에 번영하기를 바라면서 교회 담보 대출 저금리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 교회에 살다 보면 참 많이 받습니다. 내용만 봐도 그 내용을 뜯어보지 않아도 이제 간직하지 않고 버립니다. 여러분 첫 인사의 글이 그 편지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처럼 같은 인사라도 대상자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편지를 보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9개의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로마서 같은 편지는 대상자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 편지가 누가 읽을지 사도 바울도 모르고 씁니다. 왜냐하면 로마를 방문하기 전에 기록했던 편지였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서의 편지를 첫 부분만 읽어봐도 내용이 친근감이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들리는데 로마서 1장 7절에 이렇게 로마 교회의 편지의 서두가 이렇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편지를 받은 사람이 이 글을 읽었을 때 나한테 하는 말씀이구나 라고 느끼지 못하겠죠. 형식적인 인사처럼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빌립보서의 서론은 로마서와 비교하면 이 글을 바울이 썼나 싶을 정도로 친근감의 표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울의 감정 자체가 교감 신경이 자극되면 생겨나는 이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마구마구 분비되면서 굉장히 고조된 상태에서 편지를 쓰는 것 같습니다. 물 만난 물고기가 너무나 기뻐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무슨 말로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자신의 좋아하는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감성적인 인사를 쏟아냅니다. 여러분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서론의 인사가 1장 3절에서 5절인데 여러분 다시 사도 바울의 그 감정으로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로 인한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기서 이 첫날이라는 것은 2차 전도 여행 때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난 후 떠날 때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데살로니가로 고린도로 그가 이동했던 곳에 방문하여 전달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복음을 참여하는 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물질로 함께 동역했던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까지도 나 몰라라 하지 않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선교비를 보내주면서 재정적인 지원과 기도를 아끼지 않았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이 헌금을 받으면서 또 기도의 동력을 얻으면서 내심 미안한 마음도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라는 곳은 사도 바울이 원래 오려고 했던 지역, 선교하려고 했던 대상에서 제외시켜 놓았던 곳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바울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있는 이 소아시아 중심으로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려고 계속 자신이 정한 선교지로 이동하면 할수록 성령께서 2번이나 막으세요. 그 길이 아니다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깨닫지 못하니까 결정적인 그날 밤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을 환상을 통하여 보내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선교지 나갈 때 주제어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플랜카드를 많이 붙여놓습니다. 사실 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 말은 선교지의 주제어가 아니라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하니까 마지막 초비상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서라도 사도 바울에게 성령의 역사를 깨우치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선교지에 그토록 열심을 다해 최선으로 동역했던 이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인 줄 나중에서야 깨닫고 미안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얼굴에서는 멀어졌는데 마음은 반대로 더 가까워지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어디에 있는지 듣기라도 하면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고 선교비를 보내어 결코 홀로 사역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던 교회,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2년이나 가택연금 상태로 복역하고 있습니다. 가택연금이라는 것은 일정한 거리를 오갈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된 조금은 느슨한 상태의 감옥입니다. 그럼에도 감옥이라는 특징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러 변수가 작용할 수 있는 곳 아닙니까? 진취적으로 무엇을 꿈꾸고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고 또 누군가의 감시를 받으면서 살아야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을 면회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보내었던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의 손에는 빌립보 교회가 기도하면서 정성껏 모은 선교비가 들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의 주제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빌립보 교회가 대부분을 이루었겠죠? 자신이 떠난 후에 이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자주장사 옥감 그 루디아라는 그 지도자는 잘 있는지, 또 누가 새로운 등록자로 또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지, 또 지금 교회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함께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하여 로마까지 한 사람을 보내어 선교비를 들려주면서 복음에 힘쓰는 그들을 향하여 이 복음 전파의 사역에 나 혼자가 아니라 당신들도 함께 하고 있음을 그는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사도 바울은 잊지 않고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기서 착한 일이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실제적인 물질로, 기도로, 마음으로 순종했던 일을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하게 만드신 일이고, 그 일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 갈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확신은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서 오늘 성문교회까지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사역이 이루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에 동력하면서 4개의 나라에 선교비를 보내고 또 국내에 미자립 새 교회를 함께 섬깁니다. 구원의 역사에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그 부름에 순종함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하는 것도 또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지만,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그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일에 계속해서 한 마음으로 동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썼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하지만 또 하나의 별명이 더 있습니다. 기쁨의 서신입니다.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짧은 빌립보서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이라는 이 환경과 기쁨이라는 감정이 그리 썩 어울리는 조합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상황과 이 맞지 않는 기쁨이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을 위한 일에 나 홀로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힘내라고 격려하는 성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성도를 생각하니 바울의 마음은 감격함이 솟구쳐 올라 7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러분, 가족이나 친지도 감옥에 자신의 이 가까운 사람이 갇히게 되면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빌립보 성도는 복음을 받은 그날부터 12년이 지날 때까지 변함없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력했을 뿐 아니라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고서도 외면하지 않았고 함께 마음을 모아 헌금을 보내 격려하면서 그의 아픔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도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은 사람들이라고 격려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감성적인 멘트를 보세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여러분,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너 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오래전에 모래시계라는 이 드라마 보셨어요? 최민수가 고현정에게 내 안에 너 있다라는 이 한마디로 굉장히 여심들의 울렸던 그 인기 유명어가 아닙니까? 그런데 원조는 최민수가 아니라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너 있다라는 이런 멘트는 보통 연인들끼리 하는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니 저는 연애 때에도 이런 말은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절절한 마음의 이 결정판으로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러분, 이런 표현을 정말 사도 바울이 했을까? 의구심이 들 정도로 바울의 성격상 나올 수 없는 굉장히 닭살스러운 감정 표현입니다. 마치 경상도 어르신이 이제 결혼기념일 60년이 되어서 아내에게 내 안에 너 있다 그러면서 굉장히 탁살스러운 표현을 한다면 아내분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죽을 때가 다 되셨구나. 혹시나 이런 마음을. 그 정도로 한 사람의 감정 표현을 바꾼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이야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같은 데 보면 복음에 반대되어지는 것들을 직면할 때에는 두서없이 여지없이 정확하게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맞고 틀린 것을 명확하게 짚어내는 호불호가 명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마치 시인이 된 것처럼, 마치 한 사람을 열렬히 사모하는 사랑의 세레나데처럼 들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신의 심장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의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지금 이식 수술을 받은 상태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니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그들을 사모하는 마음, 마치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갈망하고 열망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받은 이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은 이 세상은 반목과 질시, 증오와 암투, 살해, 나를 위해 쉽게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사탄의 심장으로 이식받은 현대인들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많은 대형 교회가 몸은 가까이에 있지만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외딴 섬들로 마음과 마음 사이에 서로를 차내는 이 물살이 거세어 도무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전 교회를 섬겼을 때에도 1부에 오시는 성도님과 3부에 오시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겉은 가까이에 있는데 속은 잴 수 없는 깊은 해협으로 벌어져 있는 것이죠. 얇은 웃음, 악수하는 손바닥 두께처럼 얇은 인간관계가 만연된 교회, 심지어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한해 사무친 관계로 형성되어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문교회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받아 성도들 사이에 서로를 사모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위로부터 부으시는 수직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빌립보 교회가 보여주는 수평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큰 힘과 위로와 격려를 받고 지금 이곳이 감옥인지 천국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영적인 회복을 경험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도 우리 성문교회에 와서 이 사도 바울 못지않게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격려해 주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마음 뭉클하게 만드는 위로의 말들을 해주세요. 목사님 성문교회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에 마음이 그냥 녹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세워주는 말은 잠자는 에너지를 깨우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수직적인 사랑이 뒷받침되어야 신앙에서 또한 바로 서게 되지만 그 사랑은 또 수평적으로 이어져야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게 됩니다. 코로나가 이제 끝이 다가오면서 방역 조치도 다 해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를 거쳐오면서 한국교회 언론사가 발표하기를 3년 동안 한국교회는 약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코로나라는 암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진 교회를 봤더니 하나같이 소그룹이 활성화되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얼굴을 실제로 만나지는 못해도 이 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위기의 때에 영적인 응집력을 발휘하여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했던 교회. 그러면서 고난의 때를 지나오면 그때 참 힘들었는데 소그룹 식구들이 함께 소중히 여기고
영적인 이들이 자산이었기에 그 시기를 잘 지나왔고, 도리어 더 힘들 때 함께했던 소그룹의 멤버들이 더 고마운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인사처럼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한다라는 말, 남발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어디에서 판가름이 되냐면,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때에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알게 될 때, 느껴질 때 그 사랑은 진정성을 가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말을 그저 말로만 하지 않았고, 그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은 3가지였는데, 첫째는 9절에 보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빌립보 교회를 기도하면서 지식과 총명이 겸비된 사랑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지식은 일반적인 알을 말한다면, 총명은 그 지식을 적용할 줄 아는 삶의 결단까지 구현되어지는 지식을 총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만 있고 그걸 적용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 지식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지식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특심이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달달 깨고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니, 그 지식이 예수님으로는 전달되지 못하여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기막힌 이 결과를 낳게 만들었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에도 지식과 총명이 부족하면 사랑한다고 키웠는데 그 자녀가 부모에게 이를 갈며 앙심을 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은 민감성을 요구하고 지식과 총명은 민감하게 그 대상을 분별하여 오롯이 그 사랑이 잘 전달되어지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성숙한 사람은 바로 지식과 총명이 겸비되는 사랑이 있어야지만 상대방을 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는 10절에 보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허물이 없기를,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달라는 기도. 여러분,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선한 것들 중에 최선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단지 이것이 좋은 것이고 이것이 나쁜 것인 것을 구별하는 정도가 아니라 좋은 것 중에 최고의 것, best of the best를 말합니다. 참으로 탁월하여서 실천할 가치가 있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도록, 그리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기도했습니다. 진실함이란 더러운 것에 섞이지 않는 순수함을 말하죠. 그리고 허물 없이란 남을 넘어지게 만드는 장애물을 피하는 것과 자신을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을 피하는 조심성을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서로를 대할 때 지식과 그 지식을 적용하는 총명으로 최선의 사랑을 다할 것을, 그리고 분별하여 무엇이 더 유익한지를, 그리고 그것은 더럽지 않고 순전하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과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조심성을 가지고 사랑할 것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했을까요? 빌립보 교회는 여성 리더십이 강했던 교회였습니다. 자주장사 옥감 루디아로부터 시작된 이 교회는 나중에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바로 이 두 여인의 싸움이 있었던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순두개와 유오디게와와 서로 싸움하면서 함께 이 누가 더 자신의 뜻이 맞는지
내비치면서 갈등이 심한 이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화합하기를,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의 몸을 내어놓고 인간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셨는지에 대한 겸손을 이야기하면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의 기도는 뜬구름 잡는 허황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의 마지막 기도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했습니다.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의의 열매는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상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른 행동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을 바른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식과 총명이 풍성한 사람, 제일 좋은 것을 분별하여 자신과 타인에게도 영적으로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른 삶을 살도록 기도한 것이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구체적인 기도를 누군가를 위해서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는 다른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가 소그룹 안에서 활성화되어져야 합니다. 서로를 향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 서로를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함께 돌아보며 격려하는 교회. 올해 2월 5일 날 주일 오후에 교회를 섬기는 30여 명의 우리 중직자 또 우리 청년, 교사 함께 모여서 바른 교회 세우기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을 이제 만드는 프로젝트였는데 못 위에 못을 세우는 이 작업이었습니다. 못을 판의 중간에 박고 그 위에 못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는데 생각의 전환을 통하여서 그 위에 수십 개의 못을 올리는 이 프로젝트를 같이 활동을 통해서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활동을 통해서 우리 소그룹들로 나누어 이 그림이 보여주는 단어, 그리고 이 그림이 보여주는 문장, 그리고 성경 구절을 대입하여 바른 교회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의 못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교회는 함께 서로 적절한 힘을 공급하여서 하나의 사람도 나고자가 없는 기도하는 공동체를 생각했습니다. 중앙에 박힌 그 못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머리로 하여 온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도 나홀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함께 힘든 인생의 여정을 기도의 줄로 하나 되어져 가는 곳,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바울을 생각할 때에 그런 에너지가 넘쳐서 혼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결코 지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도 연약했던 사람으로 그는 자신의 서신서를 끝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을 그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고백해 놓는데, 대표적으로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 이렇게 골로새를 마무리하면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들 외에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기도로 동력했던 소그룹 멤버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섬김에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20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움직였던 거리를 환산해 보니 약 2만 킬로미터, 지구의 절반에 가까운 거리를 그가 감당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기독교의 새 지평을 연 그의 위대한 그 수고에는 수직적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함께 수평적인 마음을 모은 동역자들의 사랑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다시금 성도의 교제의 장을 풍성하게 만드는 이 수평적인 사랑 소그룹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한 가정을 신방하면서 권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코로나 때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교회도 못 오시는데 어떻게 버티셨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나마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초창기 교회 등록할 때에 함께 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그분들 때문에, 그분들이 연락도 자주 하고 같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함께 뜨겁게 신앙생활했던 그 그리움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구역 모임할 때 너무 좋았다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신방 갔더니 2분밖에 안 오셨냐고, 예전에는 더 많이 오셨다고 그러시면서, 그런데 그 추억에 잠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추억을 단순히 해상하는 정도로 맞춰서는 안 되고 다시금 그 추억이 현실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묵직한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망망대해 한가운데에서 홀로 항해하는 배를 노립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넘어뜨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간섭받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이때에 사람은 어딘가에 묶여 있지 않으면 결국 자신도 자신의 신앙조차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서로가 함께 할 때에 내가 가진 문제를 나만 고민하는 것이 아님을, 또 다른 이들의 열심을 내는 모습을 통하여 도전도 받으면서, 그리고 함께 울며 함께 웃으면서 어떠한 환경에도 넘어서는 담대한 은혜가 그 소그룹을 통하여 마련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전도의 별로 소그룹을 지금 큐티로 진행하고 있는데, 말씀 나눔 시간을 통하여서 각자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받고 끝날 때에는 함께 서로 나눈 이야기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함으로 서로를 담아낼 수 있기를, 그리하여서 오늘보다 가면 갈수록 수평적 사랑이 교회 안에 확산되어져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안에 붙들려서 서로를 세움으로 천국에서 맛보는 그 기쁨이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재현되어지는,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기도하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각자를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수직적인 사랑,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므로만 끝나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총명함까지 구현해내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수평적 사랑이 모임 속에 확산되어져 교회 안에 나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없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며 기도로 서로를 담아내는 소그룹이 날마다 많아지도록 우리 교회가 믿음의 삼겹줄로 끈끈하게 세워져 어떠한 고난도 서로를 향한 기도로 이겨내는 천국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도록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알므로만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사랑을 실천하는 총명함까지 구현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서로의 마음을 기도로 담아내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 서로가 함께 연합되어져요 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수평적인 사랑이 우리 모임 안에 확산되어져 교회 안에 사울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없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며 기도로 서로를 담아내는 소그룹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삼겹줄로 끈끈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어떠한 고난도 서로를 향한 기도로 이겨내는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능력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 교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놀라운 은혜로 서로를 이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여기까지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수직적인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경험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수평적인 사랑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복된 성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소그룹의 수평적인 사랑이 모일 때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함께 한 배를 탄 믿음의 공동체로 저 영원한 천국에 당도할 때까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교회 곳곳에 흘러넘쳐 믿음의 주님으로 감사하고 신앙의 동역자들로 말미암아 감격함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되어 연합되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수평적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될 곳곳마다 우리 교회에 영적인 사각지대가 없도록 함께 마음을 모으며 은혜의 풍성한 소그룹이 확장되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의 삶과 또한 가정과 교회, 민족,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